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쭉 진행하면서 인생의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먼저 내 인생의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이 비밀 가진 자는 영적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되어 있고, 그러나 사단은 이 복음만 막는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갈등하게 합니다. 거기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겠죠. 이때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 중지자 편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본에는 9월에 자살 경보령이 내렸죠. 왜냐하면은 8월에만 약 1,800명 정도가 자살을 했어요. 대단하죠.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그 어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사역도 하고 내가 많은 일도 하지만은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현장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도 보면은 유리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답을 찾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기도원도 가보고 능력받는 데도 가보고 말씀 잘 전하는 데도 가보고 아무리 해도 인간은 답이 없어 계속 방황합니다. 왜 그래요? 복음만 몰라서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복음 깨달으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주셨는데 이건 놔두고 잠깐만 껍데기, 본질은 놓치고 주변 거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먼저 볼 치유 현장이다. 마가복음 오늘 1장 21절에서 34절. 먼저 볼 치유 현장. 자, 지금 우리는 재앙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질병 시대, 질병 시대를 지금 맞이했는데
3단체로 인해서 또 많은 종교 통해서 후유증들이 계속 일어나죠. 과학도 의학도 모든 사회가 발전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질병들. 자, 그 가운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정신병. 이 정신병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더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대형 사고들. 그렇죠. 보면은 나만 죽을 것이 아니라 같이 죽자. 그래서 엉뚱한 그 애꿎은 사람들을 그냥 같이 죽이는 거예요. 막 불지르기도 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전부 이 정신병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표시 안 나는 이 마음의 병. 더 무서운 이 생각의 병. 자, 이런 병과 함께 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중독의 병. 지금 우리가 이 조용히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 이 세균이죠. 바이러스. 그런데 신학자도 교회도 말하지 않고 있는 뭐예요? 귀신 들린 병. 이스라엘도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저가 그 귀신의 왕인가 보다. 이 정도로. 지금 사실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 쫄개들이 같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왔는데 3분의 1이나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의 영혼들 가운데 이게 귀신이 지금 불신자들을 잡고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냥 뭐 조상 잘 섬기면 되고 뭐 이렇게 전부 다 귀신을 희화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게 만들고 말이야. 가깝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 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 귀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서 있냐? 빨리 들어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 지금 귀신이 앉아 있다는 거죠. 야, 귀신이 어디 있냐? 들어가. 머뭇거리다 보니까 없어졌거든. 들어가서 살금살금 앉아서 돌아보니까 자기 주위를 지금 귀신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합니까?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을 주시하기보다도 이게 지금 어디 갔는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어디 밑으로 갔나? 그러다가 이게 창문 넘어서 밖으로 나가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갔지? 선생님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무 산만하구나. 얘가 집중이 잘 안 되는구나. 수업을 잘 못 받고 있네. 지금 이 아이는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껍데기 보고 계속 이 아이는 주의력이 뭐 결핍이, 또 이 아이는 뭐 산만, 뭐 여러 가지로 뒤에 지도 사항에다 적어 놓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시달리는데 왜 시달리는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방에 누워 자는데 엄마가 얘가 왜 안 일어나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장이 지금 내려온다는 천장이. 천장이 뭘 내려옵니까? 지금 이게 내려오니까 깔려 죽을까 봐 지금 무서운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식은땀이 계속 나는 거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남이 알지 못하는 시달리는 병.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지만은 현장에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뭘요? 이 답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르니까 어디 갑니까? 우상숭배, 아니면은 사이비 쪽으로, 아니면은 무속인 쪽으로, 아니면 마음이 허한가 보다.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어요. 막 시달린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기가 허한가 보다. 이래가지고 한약 쪄먹도록 만들고 그랬죠. 우리는 이런 그 질병이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의학, 과학이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진단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방법을 가지고, 다른 이론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을 못 찾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틀린 치유를 하게 되겠죠. 틀린 방법, 틀린 길을 찾아가겠죠.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아이들도 그 못 고치는 습관들,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옛날에 엄마들은 그랬어요. 애기들이 자꾸만 뭐 뜨거운 거 만지고 뭐 이렇게 잠깐만 끌어내리고 하면은요, 일부러 뜨거운 국구를 옆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대줍니다. 대라고. 뜨거워 그러면 뜨거우니까 이때부터는요 만지질 않아. 체험해야 되거든. 여러분이 현장을 못 보면은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 말씀 속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 세상을 살리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현장 살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밀을 오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째 뭐부터 해야 되냐? 영적인 치유부터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신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영적 치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사단이 함정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서 지옥 배경 속에 살도록 비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식주에 묶여서 세상 문화라고는 이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돈 많고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부족한 것이 없이 땅 많고 집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행복의 기준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딱 틀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돈 벌어서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이거는 불효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 명절에도 보면은 서울에 부모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다 불효자라고 이렇게 플래카드 붙여놨잖아요. 집에 있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 오늘 자녀들 생각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집을,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결혼할 때도 청년들이 멋있는 것 보고 화려한 것 보고 쫓아가다가 인생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가정과 가문의 이 올무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이 운명 속에. 우리 아는 초등학교 교사, 그분이 자살인지 아닌지는 아직 그것이 판명이 안 났습니다만은 이 3.1절
아파트 9층에서 오늘 3일절이니까 나는 또 교사니까 그래도 우리 아파트에는 태극기 하나는 꼽아놔야지. 아침에 아파트 베란다 가는 쪽으로 문 열고 나갔는데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이상하다. 이 양반이 그거 꼽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는가 해서 나가보니까 베란다 밑에 떨어져 죽어 있어요. 자살인지 지금 실족했는지 이게 옆에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봉 꼽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영적 대물림이죠. 그 아버지도 그 해에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단명하는 집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 뭐 삼재 꼈니 안 꼈니 아무리 뭐 부적 달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모두가 지금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자를 보내주시겠다. 너희 인간은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지난주 메시지처럼 여자의 후손이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 가문 통해서 시대를 바꿔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되죠. 그 약속의 성취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4,000년 만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네, 성경을 저는 설교는 잘 못합니다만은 아무리 들어봐도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정말로 연설문이지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성경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머리 깎은 사람도 성경을 잘 해석합니다. 근데 복음 없으면 결국은 인생의 답이 안 돼. 지금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지금 각인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아니면 로마 해방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 저주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노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오직 돼야 돼요. 오직. 무슨 일이 생겨도 그 복음이 필요하구나. 잘 안 돼도 내가 복음도 줬구나. 이게 복음으로 해결돼야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지.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속에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하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으로 너희 속에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감사죠. 성령으로. 이 구원의 비밀은 온 천지 모든 걸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 하나님 오늘 나에게 구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밀 가졌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비밀,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고 내 마음속에 이제는 영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고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때부터 이 1번에 대한 우리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정시 예배,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 때 내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돼.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으면 나머지는 공기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물을 붓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왜냐?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적 싸움 하시라. 영적 싸움 하는 것은 떠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이게 아니고 올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만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밤에 시달립니까? 하나님 이 밤에도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 이 비밀 가지게 되면 이때부터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이 비밀 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찬송도 부르게 되고 또 암송도 하게 되고 또 녹취도 하게 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되죠. 우리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되는 사람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영접하고 그래서 홀로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치유될 겁니다. 한번 이걸 체험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구나.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 뭘 치유해야 되느냐? 마음, 생각 이걸 치유해야 되죠. 이 마음, 생각 치유의 이 모든 결론은 바로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자, 결론부터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갑자기 막 놀랄 일이나 낙심될 일, 좌절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병이 찾아와요. 그러죠? 어떻게 살지? 다 끝났네. 이러면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확 밀려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나 희망이 생기면은 잔병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도 암이 걸렸는데 내가 이 아이 키울 때까지는 스스로 설 때까지는 내가 안 죽는다. 암 잊어버리고 계속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가르쳐주고 공부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 기쁨과 희망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비밀 누린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느냐? 알 수 없는 고통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울증, 조현병, 막 귀신 들리고 막 보이고, 여러분 환청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목류병이라든지 어느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도 얼마나 술을 먹었던지 코가 빨개요. 또 학교에 출근하면 아이들 가르칠 때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죠. 좁은 교실 안에 냄새가 나니까 애들이 안 좋잖아요. 선생님 술 먹지 마세요. 근데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 선생님은 조금 있으면 학교 그만둬, 조금만 참어. 왜냐하면 사직동에 있는 분인데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언제 갔다 왔는지 맨발로 대청댐까지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먼 거리를 대청댐까지 맨발로 갔다가 와가지고 잤는데 갔다 왔는지도 몰라. 발바닥은 새까만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기운으로 이기고 학교를 가는 거죠. 목류병 환자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 옛날에 KTV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경인 TV에 거기는 그 시달리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보여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분명히 부인이 남편 그 무릎에 베고 자면서 TV 보다가 이 가위 눌린 거죠. 남편이 막 재밌어 TV 보면서 막 웃고 그러는데 부인은요 가위 눌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야. 힘도 빠지고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고 여보 나 좀 도와줘 해도 남편은 안 들리는 거죠. 남편 혼자 좋다고 막 낄낄대고 막 TV 보고 웃는데 자기는 죽겠는 거예요. 이런 그 알 수 없는 가위 눌림. 옛날에 우리 가위 눌릴 때는 오줌 싸고 그랬어요. 이불에다 지도 그린다 그러고 키 쓰고 소금 뿌리고 막 이랬어요. 저 강원도 경찰서 근무하는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형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터 오기 전인데 잘 잤다 기지개 켜고 하품 딱 하는데 새벽에 무슨 벌이 날라오겠습니까? 벌이 날아서 목구멍을 쏴가지고 목이 부어가지고 결국 질식해 죽고 말았잖아요. 참 이 희한한 일들이 우리 주변은 나의 착함과 열심과 성실함과 관계없이 이런 문제들이 오는데 오늘 이런 공황장애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 이탈리아 그 카타콤에 들어갈 때 깊이 안 들어갔어요. 아니면 들어갔다가 이 공황장애 때문에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깊이 안 들어가고 조금만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런 상처 속에 매 있는 사람들이 많죠. 상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이 상처를 통로로 이용하는 거죠. 상처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에베소 4장 27절에도 보면은 틈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처 많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잘 삐진다. 이게 상처 많은 거예요. 잘 삐진다. 누가 뭐라 하면 토라져. 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공사 중 써붙여 놨으면은 비켜가면 되는 것처럼 상처 있는 사람 일부러 부딪힐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생각이 마음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마음이 어디하고 통합니까? 뇌 속에 모든 것이 각인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 영혼에 영향을 주잖아요. 영혼에. 그러니까 뇌에 각인된 모든 것들로 인해서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릴 때 그 아기 때는 기억 장치가 해마라고 하는데, 해마에 모든 기억이 다 담긴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 다 나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했고, 누가 섭섭하게 했고, 나를 왕따시켰고. 잘한 건 기억이 안 돼. 근데 못된 거 이게 다 기억돼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죠. 엄마가 나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상처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에게는 바뀌어져야 되네. 반대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이 반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틀린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 되는 거죠. 잘못된 판단. 거기에다가 이 멀리 보질 못하고, 결국은 멀리 보지 못해요. 좁은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멀리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결국은 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힘든데. 어떤 형제는 5명 중에 4명이 서울대 나왔고 1명은 고등학교뿐이 못 나왔어요. 그럼 명절 때 모이거나 특별하게 이렇게 형제들끼리 모일 때 되면은 고등학교 나온 동생이 늘 시비 거는 거죠.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 나 못 배웠다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네가 나 무시하냐, 이래가지고 대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상처들이. 오늘 여러분이 또 특별한 경험,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혹시 어릴 때 뭐 유괴를 당했다든지 심한 폭력을 당했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 집 나가, 이것도 아주 위험한 거죠. 아이들 또 보는 데서 또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화투치기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왜? 이게 각인되기 때문에. 어떤 엄마는 아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으면서 화투치기 돈 내게 하는데 거기서 심부름을 해주는 거죠. 술 떨어지면은 술 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이 무슨 재미로 이렇게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할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옛날에는 그 주전자 꼭지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말아가지고 막아놨기 때문에 빼가 자기도 먹어봤대요. 맨 처음에는 좀 얼떨떨한데 먹을수록 기분이 좋대. 이때부터요 술의 맛을 들였어. 그분 얘기가, 나는 그 길로 안 갈 줄 알았는데 자기는 강원도 정성 카지노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 남자와 결혼해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만나본 그런 분들 가운데 실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 너무나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금융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이 돈 빼먹고 이렇게 하는 거, 가난하면. 왜냐면 늘 거기에 충족을 못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자, 우리는 또 우리의 배경들,
여러분,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자라왔던 한 분이 성공해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도 있지만은 저녁만 되면은 집 밖으로 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엄마 찾는다고. 우리 엄마가 어디 가 있지? 아니, 어른 돼서 지금 자녀 키우고 있는데도 그런 배경 속에 살아왔던 것들이 마음에 늘 공허함이 있는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들 혹시 밤마다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잘 보셔야 돼. 그죠? 당신은 왜 지금 집안 놔두고 돌아다니냐 그러지 말고 그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살릴 것인가? 구원의 확신도 우리는 줘야 되겠죠. 영접,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함께 영적 세계를 알도록.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이 흑암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버려라. 염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작은 결론은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 보는 눈을 바꿔라. 그래서 어떻게? 반대로 보라. 반대로. 우리 요셉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게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노예로 팔려갔고 나중에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를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럼 감사하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보디발 안에 불러가지고 일부러 감사장을 줘야 되죠. 위 사람은 음란하게 나를 유혹하였으나 내가 뿌리쳐서 감옥에 들어간 그 결과로 내가 총리가 됨으로 이에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교수다. 교수. 감사하죠? 하나님이 갖다 놨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을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밀을 가지게 되면 과거는 전부 다 응답의 방향이다. 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있었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와서 광야로 가게 하는 모든 방법의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죠. 모세는 양이 실패했다고 그러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궁도 알고 광야도 아는 사람을 뽑아 쓰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율법도 알고 로마 시민권자요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바울 쓰심으로 하나님이 그 로마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삼으시라.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은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 봐라. 내 과거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 육신 치유해야 되겠죠. 오늘 이 삶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우리가 모든 것이 여유가 없이 이게 조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마음이 막 조급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유가 없고 막 불안하고 어디 먼 길 갈 때도 빨리 가야 되니까 막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사고 나죠. 지난번 우리 9.11 테러 때도 그렇게 했다잖아요.
부부가 막 싸우고 말이야. 지금 그 교수님이 가방 들고 지금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싸우는 바람에 비행기 놓쳤어. 나중에 보니까 그 비행기가 그 쌍둥이 빌딩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탄 사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와,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린 뭔가에 잠깐 쫓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삶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이 무능, 우리의 무능이 이 무기력 속에, 그래서 모든 삶에 이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돈이 있고 배경이 있고 또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 이 무능에서 해방될 것 같으죠. 우리가 보는 이 무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는 것이 바로 무능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완벽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잠깐만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앞장서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보면은 우리의 이 가정의 가문의 이 분위기죠. 특별히 우상 섬기는 거, 이 제사, 고사 부적 붙이고 아니면 뭐 가훈. 요새 여러분들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보면은 막 스킬 자수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입구에다 붙여놨잖아요. 막 가와 만사성, 막 이렇게 경천 애인. 거기다 또 호랑이 자수, 뭐 숭어 이런 것도 말, 스킬 자수. 전부 다 힘의 상징이거든 그게. 알게 모르게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 교육으로 어떤 이 가문의 흐름을 따라서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전부 다 나를 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그 이어령 교수도 그러잖아요. 난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최고의 국문학자로서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자녀를 철저하게 가르쳤는지 내가 국문학자니까 너도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딸아이를 그 도서관에다 가둬놓고 계속 책 읽게 만드니까 정신 돌아버리지. 내 기준대로 키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8절로 20절 돈 있는 사람은 금을 부어서 우상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를 깎아서 금 칠해가지고 못 박아서 세우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겠느냐. 그렇죠. 저도 옛날에 노란 그 헝겊 보자기 들고 어떤 아줌마가 어이구 저렇게 큰 무거운 걸 어떻게 가볍게 들고 가지? 보니까 돼지 저금통 같은 플라스틱 이 불상이요, 불상. 그거 들고 그 종로에 많이 팔잖아요. 종로 5가 쪽에 딱 들고 거기다가 유명한 주지 스님이 가운데 점 하나만 딱 그리면 부처가 되는 거지. 그 앞에 가서 인생이 복 달라고 빌고 뭔가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고 하는 자체가 정신문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것이 뭐냐? 우리 결혼하면 꼭 청동오리 한 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그 필요 없는 거 옛날 다 우상 미신 속에서 다 가져온 것들이에요. 패백닭 이런 것들도 그죠? 하늘에서 복을 주는 기러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러기 대신에 날아다니는 닭을 한 마리 생닭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구원에 보면은 보재기에 매가지고 닭 목 내놓고 하니까 막 파다닥 파다닥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죽여가지고 패백닭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이 옥황상자에게 비는 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이런 것이 전부 다 묶여 사는 거예요.
시편 135편 15절 18절 여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집에 한 번씩 가볼 겁니다. 가서 혹시 그런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가? 엄마 아빠 사랑하라고 청둥오리 이렇게 입 마주 대가지고 이렇게 뭐가 다 갖다 놓고, 물론 사랑하면 좋죠. 다른 체질 이념 사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 정세로 봐서 여러 가지 이념 사상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 운동하셔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누가 정치인되든 누가 어떤 일을 맡든 간에 다 똑같아요. 그러죠?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 따라가기 때문에 복음 가진 그래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이런 메시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해야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보다 앞선 이런 신비나 율법주의들, 이런 것들이 전통, 그래서 교회도 이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에 맞는 체질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이들도 원래 교회 가면은 교회를 끄덕이는가 보다 싶어서 계속 같이 이렇게 흔들죠. 이렇게 눈 감는 걸 보면 원래 교회 가면 눈 감고 있는 거구나, 눈 감아야 되고, 다 배우는 거예요. 은총이 봐봐요. 딱 벌써 메시지 딱 적는 거 봐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 육신의 질병, 결국은 이건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 체질, 이런 체질하고 다른 거죠. 육신의 체질을. 결국은 이게 규모하고 연결됩니다. 규모. 암 걸리면 일단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게 불안하면 더 이게 급속하게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이 그래서 호흡. 호흡은 면역 중에 제일 좋은 것인데 많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쉬는 시간에도 여유가 없고 조급하면은 호흡이 잘 안 되죠. 나중에 한숨만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되는 건데 아무리 의사가 잘 하라고 할지라도 병들기 이전과 이후는 누구의 몫이냐? 사역자의 몫이라고. 여러분들이 치유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유해식품들, 가공식품들 얼마나 좋습니까? 빵, 초코파이, 사이다, 콜라. 그게 이제 우리의 몸을 망가지게 하는 거죠. 세 가지 흰 색깔, 쌀, 설탕, 밀가루.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치셔야만 사실은 우리 인생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운동, 과격한 운동 아니라 땀 흘리는 운동보다도 호흡과 연결된 운동. 그래서 좋은 것이 이제 걷기 운동, 이렇게 많이 걸으시면 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그건 바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어떤 것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이냐. 이걸 찾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 요거는 어떤 핑계 댈 것도 없다. 그죠? 여기 지금 적용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핑계 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110세 살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모든 걸 치유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면 이때부터 내 건강도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진행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게 각인된 것들을 다 바꾸는 거다. 각인된 거, 잘못 각인된 거, 내 주장만 옳고 내가 하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열으셔야 되겠다. 요거는 지금 이제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적용은 이렇게 따로 지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기도, 말씀, 묵상, 그래서 나만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요 세 가지,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 5편 3절, 17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만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깊은 기도,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만 남도록 깊은 말씀.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은 것에 대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가 뭐냐. 그래서 여기에 실천할 것을 하나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큰 거 하지 말고 잘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깊은 묵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이 배경을 누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최종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런 현장 속에 병든 자들 향해서 예수께서도 가장 큰 전도문, 바울도 가장 큰 전도문이 치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내가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이 비밀을 놓고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때에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만 해도, 우리 학생들 특별히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만 가져도 뇌가 큰 힘을 얻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분 주변에 다 전달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치유받아야 되고 정말 이 고통에서 해방받아야 될 자가 누굴까? 한번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주는 축복의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 오늘 가는 현장에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지금 질병 시대를 맞이해서 고통당하는 현장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